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세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세 번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큰 부흥을 이루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아볼로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두 개의 일치하는 신앙 경험이 있었던 것을,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부흥은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할 때, 그 바로 후에 7절에는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만났을 때 2절,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명을 만나자마자 성령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요만큼 적혀 있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서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좋아하고, 메시아적 신앙을 가졌다고 너무 좋아하고, 다양한 교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분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왜 모른가? 3절 보니까 그들의 복음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어떤 도전받고 감화받은 일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일.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5절에 있는 예수 이름의 세례와 대조가 됩니다.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아볼로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앞에 있는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을 때 그가 거기서 예수를 전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25절, 뭐가 부족하나 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역시 그도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없어서 26절,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자세히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니까 그가 드디어 아마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예수 이름의 분명한 복음을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서 그가 27절, 28절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며 고린도에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27절 마지막 보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바울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했던 그때 바울의 2차 전도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부흥하게 됐던 사람들을 더 큰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헌신된 사람들로 양육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아볼로도 예수를 전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가 그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더 뜨거운 성경 사역자가 되었고, 12명쯤 되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이 12명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아볼로는 틀린 거죠.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필요대로 역사하시는 거지 어떤 순서처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더 나가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말씀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부흥의 본문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역과 예배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각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참 쉬웠습니다. 다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뭐 조금만 문제 없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부흥을 좋아하고 즐길 줄 알고 성도 숫자 많아졌다, 교회 재정 늘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이건 좋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을 이 시대에 주시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습니다. 자성이고 자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아직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돈을 막 주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제가 예를 든 건데, 생각해봐요. 생각도 못하나? 돈을 막 주신다. 그랬을 때, 나 돈이 있으니까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해외 다니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좋네 하고 있다면 사명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이라면 왜 이 시대에 내 능력보다 더 큰 부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일단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만일 애가 공부를 막 잘한다. 너무 놀랍죠. 엄마 아빠 다 공부를 못했는데 누구를 닮은 것인가? 하나님 닮았지.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별다른 학원 보낸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기도 않고, 왜?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학교나 졸업이나 해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학원도 안 가고 그런 애가 막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시험마다 다 붙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수제 소리 듣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 안 됐어도 손주가 그렇게 될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뭐 공부 잘해 이러고 즐거워만 하시겠어요? 왜 이런 아이를 우리 집안에 주셨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 사건은 그 일이 나를 자각하는 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무엇 잘한 것이 있다고 5,000년 남아선호 사상에 쪄들어가지고 자매들을 박해하고 양반 상놈 가눠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갑오경장 노예제도 폐지될 때까지, 종살이가 폐지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 10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종놈이었어요. 이런 험악한 나라, 불교에 쪄들었다, 유교 사상에 쪄들었다, 미신에 쪄든 나라, 그럼 하나님께 이쁜 짓 한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뭐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까?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헌신해서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어찌 이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거야말로 구원과 함께 주신 선물 아닙니까?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노예든 어디든 가서 만나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참 피눈물 나게 목회들 하시고 고생 너무 하시는데, 교회는 늘 부흥이 아니라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전도해오라고 하든가요? 그런 얘기 나도 해보고 싶은데 혼날까봐 못해요. 싫어할까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하게 하시고 새 가족을 주시는데, 과연 오시는 새 가족을 우리가 잘 양육이나 하고 있는가? 제 안에 고민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케 하시니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 앞에서 저는 잘 고개도 못 들어요. 옛날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고 뭐 별 부담 없으니까 조그만 교회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했다 욕을 좀 먹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를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하라고 일 주시나요? 우리에게 부흥을 왜 주시나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속에서 썩게 돼 있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근처는커녕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르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부흥을 주셨는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각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교회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11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이제는 800만도 떨어져서 700만대를 이야기합니다. 25%가 줄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교회가 25% 줄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25%가 줄었다. 아직도 더 늘어야 된다, 막 뭘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면 너는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구하기 전에
정말 부를 주시면 나는 잘 사용할 수 있는가부터 봐야 돼.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히려 그 일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고집세게 만들지는 않을까? 부흥은 참 가슴 뛰고 좋은 일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고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믿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부흥을 바로 보아야 돼요. 8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아마 이때 12사람도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사건과 뒤에가 뭐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가 뭐 했느냐? 강론했대요. 설교한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강론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뜻은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설교에 관해서 쓰일 때 설교한다고 쓰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있는 회당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자 이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무엇했다? 강론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뭐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드디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그냥 보여준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음의 사람들에게 증명한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땐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성령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걸 그렇게 풀고 싶어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부흥은 말씀을 강론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9절에도 한결같이 바울은 말씀을 선포했고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강론하니 들었다. 말씀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다 알합니다. 아시아주 전체,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지만 아시아주에서는 저 서쪽, 서남쪽 끝에 구석에 박혀있는 항구예요. 중심에 있지도 않아요. 아시아주는 에베소로부터 북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넓게.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전부 다 듣는단 말입니까? 이제는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꼭 가야 되는 선교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으는 선교 시대가 열린 겁니다. 3차에 걸린 선교의 결과인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 40년 선교했더니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 불러 모아서 양육하는, 다 들었다. 말씀이 부흥할 때 그 부흥에 성령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고 굳이 안 쓰죠. 왜 자꾸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 그래요.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만 딱 쓰고 한자도 성령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고 주께 돌아왔다고 적습니다. 예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뭘 해야 부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치우친 관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요. 여러분들 그거 다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런 거 막 좋은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12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걷어다가 아픈 사람에게 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바울에게 얻어가서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 복음의 진실성을, 진리성을 표현해 주신 거죠. 여러분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기적이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허락을 받든 거절당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갖다 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생을 얻어 충만하니 내가 기도한 대로 굳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굳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숙하면 자꾸
자꾸 무슨 징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옛날에 어느 이단 단체에 속해 있는 수계가 뭐 저기 장충체육관 어디를 빌려가지고 막 치유 집회라고 그럽니다. 치유 집회 진짜 웃긴 겁니다. 사람 고치는 집회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감동하여 내 삶을 바꾸고 찢는 집회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찢는 집회가 아니라 병이라도 좀 고쳐보자 하는 집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셔야 됩니까? 그래, 너무 잘 속는 거예요. 신기한 것만 있으면. 예전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유명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술사 기억하세요? 진짜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고 트릭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 엔터테인 산업이에요. 그냥 쇼. 농구 경기, 야구 경기 하듯이, 여러분 보는 뭐 무한도전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사람 속여서 놀래키는 쇼예요. 신기하긴 하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나. 제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어요. 카퍼필드가 야외죠. 섬을 없애는 거예요. 눈앞에 섬이 있는데 증인들이 한 30여 명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섬을 보고. 근데 카퍼필드가 뭐라고 막 보자기 힘드니까 섬이 없어졌어. 화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건 야외에서 하는 거죠. 섬은 무대에 없으니까. 어떻게 없어졌죠? 짜고 속인 거예요. 거기 있는 30명이 다 연예인들이, 저기 연기자들의 엑스트라들. 30명을 고용해가지고 카메라로 이쪽에 섬 비췄다가 맨바다 비추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래. 간단하죠? 엔터테인이라니까요. 카퍼필드만 속인 게 아니라 31명이 한 팀을 이뤄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다 놀란 거죠. 뭐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거보다 더 옛날에 유리겔라 기억하세요? 유리겔라 아저씨가 한국에 와서 MBC 묘기댕진에 출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숟가락을 구부렸다는 거죠. 그게 합금을 쓰면 구부러진답니다. 합금을 쓰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가짜 숟가락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저씨는 한술 더 떴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3학년, 4,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기억을 하는데, 각 집안이 미리 예고를 해서 MBC가 이게 공중파에서 이런 사기나 하고 말이에요. 숟가락을 꺼내놓고 우리 집도 숟가락 꺼내놓고 막 쳐다봤어요. 유리겔라의 초능력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다 그 사람이 가서 이 집에 숟가락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 4사람이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와, 그 집에 또 구부러졌다니까 놀랍고 짜증나대요. 우리 집은 왜 안다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것도 짠 거예요. 그 집도 다. 엑스트라들. 생각해봐요. 그 집에 숟가락이 구부러질 줄 어떻게 알고 카메라가 가 있었겠어요? 생방송인데.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신기한 걸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마음이 허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허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그렇고,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러니, 좋은 말씀 드릴 때 오늘부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단 단체 수계가 저기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치유 집회, 뭐 간증 집회에서 그 누구냐면 서양 사람인데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종민이 보고 왔다면 우리가 좀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왔다 이제 그래 막 책도 쓰고 그래도 데려다 막 하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책 들고 가면서 성경 단지 보시듯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성경 단지가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저도 그 책 읽었고. 그분이 막 거기서 그 이단 수계하고 막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픽 쓰러졌어요. 그 2만 명 사람 앞에서 막 꽉 격려를 하니까 뭐 응급대원들이 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흔들고 근데 일어나질 않아. 이 뚱뚱한 아저씨가. 더니 그 이단 단체 수계 이씨인데 비켜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처럼 놀랬어요. 짰지 둘이 짰지 사기꾼들끼리.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거기 간 건 아니고 뭐하러 갔는데 그런 집회 시간이 중간에 갑자기 열렸어요. 치유주 막 얘기하는데 저희 층에서 누구 낫다고 하니까 자기가 낫다고 손들고 딱 봐도 가짜야. 왜? 그렇게 심각한 중병이 나은 사람이 너무 담담해. 제가 낫어요. 자, 제가 엑스트라를 써도 비싼 사람을 써야지.
연기력 없는 사람 쓰면 메소드 연기하십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러고 나와야 나은 거지. 뭐 전에요. 뭐 이렇게. 그것 갖고 놀래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보다 사기가 쉽구나.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큰 교회에서 해요. 아직도 여러분 신기한 거, 기적, 이적, 놀라운 거, 치유 집회 이런 거 따라다니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치유 집회 열었나?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강론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니라. 그때 워낙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서 복음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손수건을 갖다 내니까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더 한술 더 떠요. 15절, 13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랬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흉내를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많이 뒀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30살이 넘으면 다 제사장이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막 그런 식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악귀가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고 눌러타서 막 이겨가지고 옷을 다 벗고 얻어맞고 도망갔대요. 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들키니까 급한 채 옷을 벗고 도망갔대죠. 배운 입으로 알몸으로. 그러니까 아주 창피를 당한 걸 적은 겁니다. 매 맞고 창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자 17절 결과가 뭡니까?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주 예수를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할 땐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인 줄 알아. 자기 아버지한테도 나이 먹고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지키죠. 정상적인 교양인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부려먹듯 시켜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무엇이나 지켜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안 열고 주변에 서서 찬송가 가사가 얘기하듯이 깊은 바다 큰 바다 못 가고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쫄아가지고 여러분 내 생에 그렇게 지킬 게 많이 있습니까? 내 생에 그렇게 지켜야 될 거 그게 막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러 정말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부르심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일부 예배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약속에 난 듯이 마음을 여는가? 그냥 헌금이나 좀 드려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 때 뭐라 합니까?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내가 지킬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을 다 듣고 놀라면서 비로소 자기 죄를 회복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앞에 속히 내 마음을 열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제 표현은 아닙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주 앞에 부름받은 종놈이면 종놈처럼 살아야 되는데 무슨 목회자가 된 게 대단한 신적 권세라도 있느냐? 권위를 부리고 여러분 재직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부름받았으면 이 직분의 중엄함을 알고 설만이 말하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며 말 하나도 예수의 영광을 갈릴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책을 다 불태우며 삶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뭔가?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냐? 말씀이 부응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부응해서 생긴 게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겸손함, 두려움, 경외함, 자신의 죄됨을 인정한 회개와 설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버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에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 성령의 역사가 일상처럼 일어나는 그 일, 우리에게도 부흥하는 14년간 15년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하지만 처음엔 간증도 많이 했어요.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사일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데려와가지고 친구 전도했다고, 목사님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차 마시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 타이레놀 탈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죠. 이거 출혈 같습니다. 뇌출혈. 빨리 119 부릅시다. 그 옆에 있던 친구의 표정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15년, 13년이나 됐는데 뭐 이런 정신 나간 남자가 있나 하듯이, 그게 처음 나온 여자니까 잘 모르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날 그분이 김영경 집사가 운전해가지고 같이 그 차 타고 왔거든요. 저녁 먹고. 좀 전에까지 그렇게 와서 지금 녹차 한 잔 마시는데 뭔 뇌출혈이야, 자기가 뭐라고. 원로 장로님이 그때 시무장로일 때 그 금요일 밤에 그 자매를 태우고 응급실로 갔잖아요. 동맥이 터져서 동맥류가. 수술도 못하는 상황. 빨리 수술하는 게 상식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수술을 시도하면 뇌압이 낮아져서 분수처럼 피가 터져 죽습니다. 그러대요.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살아날 확률 30%하고 장애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던 그때, 지금 우리 육대주 선교사님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바로 그 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몇 안 될 때 그렇게 교회에서 애쓰던 젊은 집사가 그러니, 왜 그가 그때 치유돼서 한 달 뒤에 퇴원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청년 수련회장으로 갔어요. 뇌출혈로 입원했던 환자가 한 달 만에 나와서 청년들 수련회 하는 데를 데려달라고 횡성해. 나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겠다. 그분 신방을 가보면 병실에 있질 않아요. 기도실에 가 있어, 기도실에. 그래 가서 3일 수련회 마치고 그리고 지인 집에 가서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 그 딱 한 달 뒤에 뇌출혈 환자가 동맥류 어마어마하게 출혈, 그 한 달 뒤에 자기가 운전해서 치료받으러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일대 목사님 사모님, 그날 저도 장로님들하고 신방 갔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적견했어요. 사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할머니가 폐혈증이 와가지고 신부전이 다 오고 장기가 다 막 썩어가기 시작할 때 의사가 저기 좀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3일 자리 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셔서 딱 한 달 뒤에 떡 3말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장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일어났다고. 그때 떡 드신 분은 기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헤아려 봤어요. 그때 떡 드신 분이 몇 분 남았나 했더니 지금 한 40여 분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남아 계세요. 그때 우리 교인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을 고치셔야만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힘있게 해주실지언정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는 일일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 진담이기도 한데 저기 처음 교회 다닌 새신자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 좀 잘 들어주시더라고. 제가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애 키울 때 애기들 말을 무조건 들어줄 때, 자녀들 말을 들어줄 때 언제예요? 우리 전강도사님 지금 100일도 안 되는 애기라서 새벽 2시에 울어도 젖을 줘요. 17살짜리가 새벽 2시에 엄마 깨워서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욕 안 하면 다행이죠. 67세인 남편이 깨워서 새벽 2시에 밥 달라고 그러시면 요새는 때려서 내쫓는 데입니다. 얻어맞는데요. 왜요? 생후 60일 된 아이가 60세보다 더 지혜가 있고 바른 말이라 그렇습니까?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중3 때 예수님 믿고 한 4년 진짜 희한한 기도응답까지 받으면서 재밌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중2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는. 그게 철딱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에게 기도 부탁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기도를 안 해, 그 새가족이. 저처럼 교회에서 밤이고 낮이고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85년부터 다닌 교회를 88년, 89년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섬겼어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104주를 여름, 겨울에는 2달씩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수련회하고 성경학교하고 동네 전도 나가고 농어촌 전도 같이 팀으로 가고 그러다가 서울에서 2년 사역하고 군대 갔다 와서 5년 만에 내려갔어요. 갔더니 처음 보는 애 하나가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신대 다니는 20살쯤 된 후배였어요. 그래서 통성명하고 아내 누구라고 그랬더니 홍승영이라고 그랬더니 그 전설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설이었다니까요. 그 얘기 듣는데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전설이 되십시오. 부흥이 되십시오. 부흥하는 사람 치마나 얻으러 다니지 말고 부흥하는 사람처럼 아이고 저렇게 하면 뒤야 구경꾼 되지 말고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부흥이 되십시오. 부흥이.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두 청년이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7, 8년을 자기들 둘이 청년부를 모이다가 그로부터 하나님이 변화해 주셔서 200명으로 7년 만에 부흥했던 이야기. 처음엔 되게 좋아하더니 요새는 이야기하면 두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싫어해요. 제가 거기 푹 쓰고 짜증을 막 확 내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우리가 이 시대 부흥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부흥하지 않는 오히려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의 큰 교회 말고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내 중심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시편 34편의 제목 표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가 어쩌다 아비멜렉 앞에까지 흘러갔다가 저거 골리앗 죽인 놈이라고 하니까 죽게 생겨가지고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다 내쫓아라. 내쫓아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때가 10살 때도 아니고요. 왕이 되기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쫓아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아니요. 내 영혼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를 자랑해 보세요. 왕 됐으니까 지금 다윗이 언제 자랑해요?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서 지하 20층쯤 되는 처박힌 꼴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랑하니까 우리가 듣고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애초에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고생고생하면서 여기서 30년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2명이 7년 만에 200명 됐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야기해야 될 부흥은 청소년들이죠. 야, 그 13년을 청소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부흥하기 좋은 것이 요즘엔 청소년이거든요. 어린이보다 더. 그렇게 안 돼요. 30명 간당 하다가 한 38, 7명 모여서 부흥하나 싶으면 금방 또 25명으로 줄어들어. 그렇게 13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이태 전부터 갑자기 부흥하더니 올 초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동네 지역교회가 청소년부 부흥하는 데는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게 그냥 부흥입니까? 30명 애들이 120명 됐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기 교회 크게 지어놓고 의리의리한 시설하고 프로그램 막 쇼처럼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작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충영교회가 그런 얘기하면 꼴불견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장지교회가 얘기하니 이름도 장지인데 여러분 부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여러분이 부흥이 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되었다 말하지 말게 하시며 내가 한다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야기가 되게 하시며 그 열둘이 되게 하시고 그 아볼로가 되게 하시며 그 바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부흥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그의 가정과 그 후손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자기 삶을 돌이켜 부흥의 삶을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성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